장을 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처지가 이해는 가죠. 한 달 됐어요, 나온 지. 먹을 게 떨어질 만도죠. 보관이 오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동물을 다 잡아먹을 수는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이 목축을 하면서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먹을 만한 음식은 다 떨어졌고 이제 굶어 죽게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죠. 그동안 모세를 원망했다는 표현이 자주 나왔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원망의 폭이, 원망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도 옳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이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빵도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노예로 그렇게 굉장히 심한 노동 착취를 당했는데 먹을 걸 그렇게 배부르게 먹여주고 고기까지 먹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의 종살이를 미화시키면서 지금 얼마나 자기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다 체험했고,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그 엄청난 홍해가 갈라졌고, 기적적으로 이집트의 모든 정예부대가 한꺼번에 수장되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물이 쓰다 오르자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오늘 이 단어에 보시면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원망, 원망, 원망.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핵심이 원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원망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원망이 핵심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으므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원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양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너희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상당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만나와 메추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뒤에 이제 그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를 말씀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성경에 만나와 메추라가 얼마나 자주 나왔는가? 만나라는 단어는 17번 나옵니다. 구약에 14번 나오고 신약에 13번 나오고 구약에 신약에 4번 나와요. 17번이 나와요. 특별히 신약에서 4번 사용되었던 건 예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가 부여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메추라기는 5번밖에 사용 안 됐어요. 이 메추라기와 만나의 차이는 뭐냐면 만나는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근데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만 먹었어요. 어쨌든 한 달을 먹건 40년을 먹건 엄청난 양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죠.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여기에 인구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만나를 취하도록 광야에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한 오멜이 어느 정도 드는가? 2리터에서 2.3리터예요. 이걸 무게로 환산하는 게 곡물마다 다르니까 쉽지는 않지만 물무게를 기준으로 한다면 2리터면 2kg이에요. 그러면 200만 명이라고 계산하고 200만 명이 2kg을 필요로 한다면 400만 킬로그램이에요. 이것은 4,000톤이에요. 10톤짜리 트럭 400대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의 양이 대략 잡아서 4,000톤, 10톤 트럭 400대 분량을 매일같이 1년 365일, 왜냐하면 6일째에는 7일 것까지 함께 얻었으니까 그날은 2배를 얻는 거니까 결국 7일 동안 매일같이, 그것도 1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을 계산한다면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이에요.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추라기라는 동물은 짧은 날개를 가졌고 작고 머리가 둥글고 그 다음에 몸통이 통통한 꾸엉과에 속하는 동물이라고 새라고 그러는데 이게 철새예요. 이 아프리카와 그 중동 지역을 계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철새들이에요. 그런데 그 철새를 30일 동안 매일 4만 톤씩 내려 부으셨다면 도대체 그 많은 메추라기는 어디서 나왔겠는가?
사람들이 이 만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만나를 매일같이 어디서 공급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 열매다, 어떤 사람들은 애벌레의 무슨 진액이다, 뭐 여러 가지 별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만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성실하게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정말 고기가 질리도록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이것은 사실이고 분명해요. 뭐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이걸 증명해내서 확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해요.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신 분이 메추라기인들 못 만드시고 만나인들 못 만드시겠냐는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왜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게 하셨는가요? 사실 물론 그들의 불순종과 관련되어 있죠. 그들이 순종했다면, 정탐꾼 사건이 없었다면 빨리 들어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까지 열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40년 동안 돌다가 들어가잖아요. 이들의 불순종과 관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뭐였냐면 그들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물들은 세속적인 문화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광야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만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만나를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만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만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만나와 또 관련지어서 신명기 8장을 또 인용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내용도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음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그랬죠. 4절에 보시면 일용이라는 단어를 딱 들어보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신약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굉장히 번역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원래 에피오시온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써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여기하고 누가복음 11장 3절하고 둘 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힘들어요. 대충은 알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경도 보시면 풋노트를 달아놨어요. 일용할 양식 밑에 뭐라고 되냐면 내일 양식. 이 내일이 바로 내일, 다음 날 오는 그 내일을 얘기합니다. 왜 내일 양식을 했는가? 만약에 우리가 저녁을 기준으로 기도한다면 내일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면 오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오늘 필요한 양식. 그래서 둘 다 의미가 통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1897년 4월에 이 이집트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옥시리쿠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엄청난 고대 문서가 조각조각이 발견이 많이 돼요. 종이 쪼가리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 내용을 다 조사해 보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5,000개 정도의 헬라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 중에 2,500개가 그 당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그게 그냥 영적인 의미만을 가진 특별한 의미들이 아니고 그들의 일상생활, 시장에서
모든 삶에서 사용되었던 일반 단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유언장, 그 다음에 계약서, 아니면 물품 목록, 그 다음에 타지에 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부를 묻는 편지, 그 다음에 타지에 간 아들에게 아버지가 보내는 훈계 편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거기 들어있는데 신약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다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단어였어요. 더 재밌는 것은 그 문서들 중에 에피우시에는 이시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쓰이는 단어인가를 봤더니 갓 구워낸 빵, 신선한 빵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6개의 우리의 요청사항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다음에 용서,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 이 6가지의 요청사항 중에 5가지가 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들어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해석할 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당연히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이 해석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서가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이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이 단어가 놀랍게도 그 주기도문의 딱 중간에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실질적인 물질적인 일용할 양식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있구나. 그것도 신선한 빵, 갓 구워낸 빵을 얘기하고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구해야 돼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가 관련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냉장고에나 우리의 짐 속에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당분간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하나님, 나의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헌금이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실 광야 생활의 본질이 그것이에요. 하루만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하루만 물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살게 하셨어요. 그 40년 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는다. 모든 것은 나한테 구해서 너희들이 받는 것이다. 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광야 생활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나를 구하는 삶, 메추라를 구하는 삶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시면 참 놀랍게도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죠? 오늘 내용에 보시면 이들의 배은 망덕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중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배은 망덕이에요. 아니 한 달 동안에 엄청난 걸 체험하고도 그걸 믿지 못하고 또 불평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도 40년 동안을 참으시고 40년 동안을 한결같이 만나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천국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드러내는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걸 통해서 내가 네 하나님 맞지? 이걸 보여주시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선악과 시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신 거죠. 그래서 테스트에서 탈락됐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 시험이 뭐냐면 그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만을 의지하는지, 나를 의지해서 음식을 구하고 나를 의지해서 은혜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겠다는 거죠. 또 그 시험 안에도 또 하나 시험이 또 들어있죠. 6일째는 음식을 2배를 거두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조금 거뒀어요. 그런데 다음 재보니까 딱 2배가 돼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어요. 그런데
딱 재보니까 2배. 많이 거둔 사람도 딱 맞게, 적게 거둔 사람도 딱 맞게. 다른 날은 많이 거둔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은 다 썩어서 못 먹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6일째 거둔 만나는 그렇지 않아요. 7일째 먹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상하게 자세하게 우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2가지는 확실히 붙들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쌓아놓았고 내가 뭔가를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날그날 신선한 빵, 새로운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만나를 구하는 삶을 살 때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또 하나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영적인 만나를, 영적인 음식을 매일같이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유형을, 삶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포항에 좀 산 적이 있죠. 한동대에 있을 때 포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을 제가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거의 1년 매주 내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조장인데 기도 제목을 내요.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계속 기도하다가 아니 이걸 왜 1년씩이나 기도하나, 새벽 기도는 안 나오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도대체 너는 왜 1년씩이나 거의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못 나오니? 이 기도 제목을 빼는 게 낫지 않겠니? 너 보니까 너 기도 나올 것 같지가 않네. 내가 너의 삶을 한번 볼게. 도대체 왜 네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지. 기도는 매주 같이 하면서. 너 몇 시에 들어오니? 8시, 10시에 들어온대요. 회사 갔다가 뭐 친구 만나고 뭐하고. 그럼 몇 시에 자니? 보통 12시에 잔대요. 그러면 매일같이 그러는 네가 다음날 아침 일어날 수 있겠니? 너 정말 새벽 기도 나오고 싶냐? 나오고 싶대요. 그럼 네 삶을 바꿔. 네가 적어도 8시에는 들어오고 10시에는 자야지, 잠을. 그래야 새벽 기도를 기대할 수 있지. 12시 자면서 어떻게, 네가 슈퍼맨 아닌데 어떻게 12시 자고 4시간 5시간 자고 새벽 기도를 하고 직장생활 어떻게 하니?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중요한 시스템은 바꾸지 않아요. 제가 88년에 제가 싱가포르를 처음 갔는데 그때 김포공항에서 나갔어요. 제가 김포공항에서 갔기 때문에 창리공항 싱가포르 깜짝 놀랐어요. 택시를 타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 당시 그랬어요. 택시를 탈 사람들은 줄을 50m 기다리고 있어요. 택시가 와요. 그러면 택시 타고 가요. 어떤 경우는 택시가 줄을 서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한 팀 타고 가고 한 팀 타고 가고 그러니까 사람도 줄 서 있고 택시도 기다리고 있어요. 창리공항을 하니까 택시가 사선으로 4대씩 들어오는 거예요. 4대씩 들어오니까 4팀씩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도 줄 쓸 일이 없고 사람도 줄 쓸 일이 없어요.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많이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 삶의 시스템을 바꿔야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매일 말씀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계속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내가 그 시간을 안 빼먹고 할 수 있도록. 그걸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매일 말씀 보게 해주세요. 매일 영의 양식을 먹게 해주세요. 1년 내내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2가지를 분명히, 하나는 진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너의 신앙으로, 기도로 고백하라, 인정하라, 이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매일같이 먹으라.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볼 수 있는 삶의 시스템을 바꿔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지만 그 기도 응답이 계속 미뤄지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 그걸 기도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보여야 된다. 또 하나는 매일같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사실은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자세를 살아야 됨을,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 사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려고 그랬는데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습득할 수 있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